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모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사신 바 돼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 앞에 샀다는 얘기입니까? 사탄 앞에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샀다는, 말하자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구속영장을 해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그 법원에서 판사가 죄 있다고 해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석금을 내가지고 그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그 죄수를 끌어냈어요. 보석금을 줘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속량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아내 삼으시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잘 연결해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나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도 이거지만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또 지키게 되죠.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잘못 때려주는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이제 고난주일 왔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을 언제로 지키고 있습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안 지킨 사람 없죠. 그럼 금요일날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은 언제 합니까? 주일날 부활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질문도 안 해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스탑. 요나가 밤낮 밤도 4일 낮도 4일입니다. 밤낮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일날 부르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만이면 부르셨어요. 그걸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왜 그렇게 지켜요? 매해 고난주간이 오면 금요일날이에요. 그럼 금요일날을 뭘 여기나 6월절 날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절기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6월절 날 죽으셨어요. 명절에 6월절 날 죽었는데, 아니 6월절이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네, 아비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뭘 따지느냐? 예수님 당시에 AD 30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AD 30년의 6월절은 언제였느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레고리역이라든지 줄리안역이라든지 예금역이라든지 유대력을 다 조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거를 다 발표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유진 폴스라는 이 사람이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요일까지도 알아내고 달수까지도 알아내고 그때가 무슨 달이었는지 또
무슨 요일이었는지 알아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 날은 아비월 1월 14일인데 그날이 언제냐? 요일로 따지니까 수요일 날이더라 이거예요. 수요일 날. 근데 그때는 요일 개념이 없었지요. 어떤 개념만 있었어요? 안식일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오죠?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도 안식일이고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마지막 7째 날도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월절 날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안식일. 그게 1월 15일이에요. 아비월 15일. 그러면 1월 15일 다음에가 무슨 요일입니까? 자, 수요일 날이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 안식일. 목요일. 그 다음 1월 16일은 평일이지요. 금요일. 그리고 그 금요일 다음에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이 지남에 했던 것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무교절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일 전에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낸 겁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이 이때가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 수요일 날이 6월절이고 목요일이 무교절 첫날 안식이라 했잖아요. 목요일.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둔 날이 금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금요일 날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토요일 안식일, 샤밧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마가복음 16장 1절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안 되면 손 들어봐요. 자, 안식일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 안식일과 이 안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나요? 이건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게 무교절 안식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안식일. 그리고 다음날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 안식일 다음날 첫날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아십니까? 예. 제가 이거 여호와의 칠대절기 오늘 이거 시간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칠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다 해놨어요. 여기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해서 4월달 고난주일이 오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도 제삿날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제삿날이지 돌아가신 때도 언제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냥 그날 제삿날 지키면 되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고난주엔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기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삶 속에 담는 날인데 주님이 언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들이 한다로 따라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요 저를 만난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잘 만났어요. 신학교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우리는 목회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신학 공부하는데요. 이 신학이 뭐예요? 신학.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학은 배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배울 학.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사적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요 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좀 했는데 그걸 좀 이제 요약해서 오늘은 좀 더 한꺼풀을 더 벗겨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전체 윤곽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윤곽 속에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1장 1절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 안 돼요.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고,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예수의 계시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열어서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베네도켄 아우토 데우스 객사이 호이 블로 아웃 파데 기네스라이 엔 탁세. 그때만은 직접 기록한 헬라어 원문이에요. 당신은 로마 시대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원래 라틴어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왜? 거의 다 헬라 시대의 헬라어가 쉽고 또 편리했고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만 좀 이제 소통이 되는 언어였지 전체 공통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나 사도들이 쓴 복음서는 다 그 당시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라틴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도 시라버라고 하죠. 이 언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모르고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한글 성경도 중요하고 영어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헬라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시간이 아닌데 헬라어를 접하게 되니까 뜨문뜨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에 대한 이제 말들을 없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포칼립시스 줄을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란 말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됐지만 사실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발음 그대로가 이것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hen이라는 단어는 뭐뭐하는 바 혹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형용사이면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는 그렇죠. 이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도케나우토 호데오스 하나님께서 에도켄이라는 것은 여기에 에도켄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어를 안 하시면 요 에도켄이라는 말은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우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덱사이 요 덱사입니다. 덱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친절한 마음으로 뭘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도록 알게 하도록 정말 그것을 잘 습득해서 자기 것처럼 알게 하는 그런 뜻에서 보여준다.
이 데이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보여주시려고. 블로이스는 잘 알죠? 종들에게, 아우터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뭘 보여주나? 데이, 게네스타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게네스타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탁세,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이 데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반드시, 마땅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이 이 데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필요하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 데이를 쓰는 거예요. 하데이. 그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탁세이, 속히 해질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에 대해서 그의 종들에게 알려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엘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포스텔로스 하면 뭐죠? 사도란 말을 쓰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포스텔라스 이 말을 쓰는데, 그 뭐냐면 보내어진, 보냄을 받은 그런 이제 능동태 주격을 씁니다. 보내어진 종들에게, 누구에게? 디아투 앙겔로,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불로 그의 종 요한에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종 요한의 이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죠.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아포칼립시스 계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알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아포라는 말과 벗기다는 말과 칼립시스라는 말, 이 말은 감추어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장차수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이죠. 덮어두었던 그 비밀, 그거를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